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9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제 5월입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보면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성경은 어린이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많은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을 성경은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어린아이들을 통해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그 원초적 본성이라는 것이 결국에 자기 욕망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배웁니다. 또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매우 순수하고 순진하지만 그 순수한 얼굴을 하고 자기만을 위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내뱉는 말이 뭐죠? 맘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엄마라고 우기기도 하는데 뭐 엄마든 맘마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아이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맘마하니까 엄마가 맘마를 주니까 이게 엄마가 맘마고 맘마가 엄마구나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아 언어 심리 치료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어린 아이들의 본성이고 또한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태어난 후뿐만 아니라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의 생명은 엄마의 모든 것들을 다 쪽쪽 빨아먹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욕망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오늘 설교 서론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 종교를 만들고요.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만이 아니라 그가 신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입에 물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인간의 욕망, 인간의 그 본능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통해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고 자신을 위해 기독교의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에 나타난 주요한 내용들을 사실 인간은 자신의 욕망, 그 코나투스라 제가 그랬죠? 이 코나투스의 욕망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랑은 많은 부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보다는
인간적 도덕과 윤리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기록된 의, 그 디카이오슌의 그 의롭게 되다는 의와 거룩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무수히 등장하는 행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설교 때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성경에서 지키다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에 지키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사도신경이죠. 신앙 고백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구조 자체가 나는 믿습니다로 되어 있어요. 물론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어 믿는다는 고백 정당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통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내가 믿는다의 고백은 점점 가난해지고, 아,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구나로 점점점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그 고백이 하나님화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 열심과 내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성경은 내중심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겁니다. 성경을 내 믿음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에 매여서 성경을 보면 모든 구조를 다 내가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는 식의 도덕과 윤리로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여 마치 인간이 저 천국을 침노해야 한다, 내가 열심을 내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천국행 티켓을 내가 따야 한다, 더 믿음으로 노력해서 저 천국에 가면 더 좋은 맨션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 중에 우리가 먼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침노한다로 쓰인 이 비아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문법으로 쓰였냐면, 이게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능동태와 수동태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떤 걸 행한다, 당한다, 이렇게 능동과 수동태밖에 없는데, 이 헬라어는, 라틴도 마찬가지인데 헬라어는 특별히 중간태 동사가 있습니다. 이태 동사라고도 하는데, 이태 동사의 아주 주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 주어, 그 주체를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그 동사가 지금 이 본문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한글 개역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이태 동사가 수동형과 비슷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모양인데, 이건 이태 동사거든요. 디포넌트 동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동작을 행하는 주체, 주어를 강조하여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 12절의 주어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주어거든요. 이 천국이 주체가 되어서 강조적으로 이 천국이 이 세상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양상의 말씀이라 그겁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해석해야 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이 우리에게로 이 세상으로 침노하여 들어온다는 저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들어온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성경 저자가 이태 동사로 기록을 해 놨다 그겁니다. 이런 문법적 이해를 도외시한 채 그냥 열심을 부리면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우리 인간의 본성상 해석하고 싶죠. 열심히 잘 믿으면, 정말 잘 믿으면 정말 좋은 천국에 정말 좋은 맨션 아파트에 가는 거야 라고 보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 그 의지적 선언이 담겨져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 침노하여, 침투하여, 막 물밀듯 막 들어오는 형국이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형국입니까? 우리는 그 침노를 당하는 입장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명제, 질문. 복음의 침노를 당할 때 신자가 겪게 되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나이대가 달라서 사실 우리 어른 우리 할아버지 때를 경험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역사책에서 배웠죠. 지금도 이 세계 정세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제국이 힘센 나라가 어떤 소국을 침투하여 침략하고 식민지할 때 그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걸 생각하면 정확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생각해 보세요. 그 힘센 저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양상이 이러하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를 욕망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이 세상은 내가 욕망하기 때문에 내가 통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이 침투에 들어오면서 그 통치권을 빼앗아요. 그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냐 그겁니다. 좋으십니까? 충격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제가 이것을 자아숭배교라고 붙여볼게요. 자아숭배교. 영어로 굳이 제가 번역을 해서 붙였는데 self fetish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fetish라는 말이 되게 자극적이고 좋지 않은 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는 이 fetish적인 이 셀프 페티시적인 자아숭배교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천국이 침노하여 들어와요. 그때 우리가 가지는 현실은 어떠하겠냐 그겁니다. 무섭죠. 충격이죠. 두렵고 또한 싫겠죠. 이건 뭐지? 왜 내 힘을 빼버리는 거야? 왜 내 통치권을 부인시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가치를 가진 천국이 그 복음이 나에게 침노에 들어오면 거기서 아우성을 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냉정하게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좀 말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을 때 마냥 좋았다. 가짜입니다. 그 복음이 가짜든 그 복음을 경험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짜인 겁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좋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는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즉 성령, 그 따뜻한 성령이 오셨어요. 와서 보세요.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 병 고쳐주시고 돈을 뭐 거부가 되게 하시고 막 세상적으로 성공과 뭐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은 나거든요. 나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요새 한국에서 그 기도원마다 성령 운동하는 거 다 뭐예요? 사자입니다. 불로 성령이 오셔서 막 입에 거품 물면서 막 기도하고 막 방언 터뜨리고 다 사자입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니까요.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게 맞는 겁니다. 아각거리는 고통의 신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오늘 본문은 우회적으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형상화하여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순리적으로 해석하든 영리적으로 해석하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피리를 부는 자가 세상이든 아니면 선지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반대라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반대다. 그러니까 세상이 춤을 추는데 하나님 나라는 춤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울잖아요. 막 울어요. 하나님 나라는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천국 복음의 침노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그 형국의 현실적 말씀입니다. 충격이죠. 35절 이하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곱씹어 보십시오. 아버지, 딸,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뭐 아들 이런 거, 가족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다 내 편이잖아요. 내 편.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인데 그 내 편들이 다 편이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뭐가 오면? 천국 복음이 침노하면. 심지어 인간은 나만을 위해 살죠. 근데 그 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잃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죠.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좋으십니까? 좋으십니까? 복음은 그래서 우리를 침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면 실존적으로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패망을 의미한다. 마냥 좋지 않습니다. 거리낌이 오는 것이고요. 거부감이 있고요. 싫은 것, 몸소리치듯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과 정서와 경험을 한 번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어보지 못했다. 사차일 가능성이 큽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엄중하게 말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사랑 타령하고 습관적으로 평안 타령하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받는데. 예수 믿으면 유명해진대. 예수 믿으면 잘 나갈 수 있대. 사자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 반대를 말해요. 오히려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는 우리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우리 선조들을 살기 보라니까요. 그 제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왕비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막 지들끼리 막 법을 막 정해서 막 우리나라를 개발시켜준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우리를 착취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뭐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지들 마음대로 우리나라의 자원들을 쏙쏙 다 빼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거라니까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을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게 좋냐고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의 주권을 더 강화시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나를 이루어주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시키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 생활입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세속화돼서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뭐 삼박자 복음이든지 뭐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식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이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의 이 핵심을 우리 목사님은 너무 비관주의자야, 회의주의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안 되는 걸 제가 일부러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확한 큰 물줄기를 이해하시, 세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면 전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는 반대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갖가지의 적용들은 스스로 해보세요. 제가 구차하게 여러분들의 진로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 걸 다 포기시키고 그런 걸 말하는, 그런 유치한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먹고 살아야죠. 돈도 벌어야죠. 직장도 취직을 하고 좋은 학교 가고 해야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게. 저도 애 새 키우는데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일부러 막 골탕 먹이고 못 가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잖아요. 딱 오늘 찬양대 노래잖아요. 그죠? 딱 사전에 협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죠?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에 중요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에피소드도 하나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이게 되게 눈물 나는 에피소드죠. 이 세상이 얼마나 간악한지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일상을 그려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매우 절제된 음식을 탐하지 않는 삶을 살았나 봐요. 굉장히 존경받는. 그때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저놈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금식도 하고 세상 것들 좋아하지 않고, 야 정말 존경스럽다가 아니라 저는 문제가 있어, 쟤는 귀신 들린 애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반면에 자유분방한 삶을 사셨어요. 이 세상을 되게 자유롭게 어떤 형식과 제도와 체제에 매이지 않는, 그래서 종종 창녀들과 맥주 한 잔씩 했단 말이죠. 그렇게. 그때 세상이 뭐라고 예수님을 또 비난을 해요? 저 망할 탐식가, 음식만 밝히는 놈, 저 술 주정뱅이라고 예수님을 힐난했단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다고 욕을 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욕을 먹이는 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상치된 정반대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 성경이 보여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마냥 좋을 수 없습니다. 마냥 좋을 수 없습니다. 마냥 좋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의 침노를 당할 때 신자가 겪는 현실은 고통입니다. 고난이고요. 좋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천국 복음이 침노할 때 우리 신자는 정당한 신자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가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과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하여 다양한 에피소드와 내러티브와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저는 딱 두 가지의 내러티브,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 침노에 들어올 때 신자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가 지금 제가 설명할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가 라합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니느웨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보십시다. 라합의 이야기.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재미있는 에피소드죠. 라합은 기생입니다. 술집에서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명령을 받아 침노하여 들어가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먼저 정탐꾼 둘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하러 간첩을 보내는 거죠. 그때 가나안 여인인 라합의 반응을 보세요. 시쳇말로 라합은 어떤 지금 모양새인 겁니까? 매국노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신자입니다.
반민족적이고 파렴치한 국가범입니다. 반민족 국가범. 자기 나라를 배신한 거의 친일파예요. 우리로 따지면요. 이런 여자로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민족의 신의를 저버리냐고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요 본문 말씀을 다 인용 안 했지만 한번 집에 들어가셔서 여호수아 1장 2장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것들을 내버리는, 심지어 배신자가 되어도 괜찮은 그 지경까지 간다 그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모두가 세상을 사랑해요. 100이면 99.999가 다 세상을 좋아하는데 거기 앞에 우리는 그 세상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매국노, 세상의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죠?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심지어 배신자의 그 모드로 사는 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지키고 싫은 거는 좀 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는 나에게는 생각이 없다. 좀 엄하게 말하면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냥 고지곳대로 순종하며 산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항변하는지. 야, 너는 머리가 없냐? 생각을 못하냐? 어떻게 그렇게 맨날 하나님 말씀만 순종을 해? 생각을 좀 해. 인간인데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하냐? 그런 소리 한번 안 들어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닙니다. 타협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타협하고 있고 이미 현대교회는 너무나 많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던지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존경과 대접과 인기와 영예를 얻고 싶죠. 하지만 천국 복음의 침노를 당한 자의 반응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세상의 배신자로 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아마 이해가 안 되셔야 정상일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오세요,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두 번째 내러티브를 소개하면 니누에거든요. 니누에. 자,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을 먼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 이야기는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너 니누에로 가서 그들을 외쳐라. 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희들을 다 심판할 거야. 그때 요나가 무서워서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그때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에 빠져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고 이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니누에로 가요. 요나가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서 그 하나님의 추상과 같은 복음을 전해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침노를 받은 니누에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3장 3절 이하를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아니 3일 동안 가야 되는 길인데 사흘 동안 그냥 하루 동안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 요나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마지못해 전했어요. 그때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5절 이하 보세요.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침노로 들어왔을 때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 이게 우리가 배울 겁니다. 뭐예요? 딱 한 단어로 회개입니다. 회개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침노할 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터질 것은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지 뉘우침이나 반성이 아닙니다. 뉘우침과 반성은 자기 변명이 서려 있는 자기 감정적 그냥 그런 반성인 것이죠. 정치적 고백이며 반성 정도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 사과해야만 다시 와심 상담하여 이제 올라가야지. 이게 세상적인 반성이고 뉘우침인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자기 존재의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회개가 메타노이아, 메타 돌이킨다, 노이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생각의 전환. 내 욕망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원합니다. 그 지혜, 그 아는 지혜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교묘한 수단이 아니죠.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가 바로 나 자신 맞습니다를 아는 지혜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지옥 보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만큼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가 니느웨의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침노할 때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자기 욕망의 부인을 근거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냥 내가 지은 도덕적, 윤리적 죄 반성, 반추, 뉘우침, 이거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소설책 보고 책 몇 개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이런 반성 된다니까요. 그거를 성경이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지금 가던 방향이 완전히 이게 개쓰레기구나, 이거는 그거를 아는 감각이거든요.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지금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또 미래에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나의 자아를 그려면서 자아 숭배교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얼어 죽을 회개를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쯤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율법과 복음의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우리의 실체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싫을 수 있습니다. 싫을 수 있고 싫어야 맞아요.
이게 도대체 설교를 듣는데 이게 마음이 안 좋지. 그러셔야 정상인 겁니다. 뭐 해피해, 평안해. 저는 그걸 의도하여 이 율법과 복음의 설교를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다음 주 복음의 은닉성이라고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아마 더 고단해지실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라니까요. 이게 듣기 싫어 나갈 수 있어요. 교회 가기 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저로서는. 왜요? 이게 복음인데요. 초대 교부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그 주저인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이라는 책이죠. 그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자는 내일 죽을 것처럼 영혼을 돌보라. 내일 죽을 것처럼 영혼을 돌보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 살아라. 내일 죽을 것처럼.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첫째,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을 해요. 그 겸손을 달리 말하면 믿음이에요. 절대 의존적 믿음. 내 욕망을 믿는 그 자기 욕망, 코나투스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바쳐드리는, 내 생각, 내 행동, 내 가치, 내 존재 모든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 항복 선언, 그게 겸손이며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원리로 보자면 지금 우리가 믿는 자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낮아지셔야 돼요. 나는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논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과 이런 내용 속에 내가 과연 내 영혼을 돌보며 내일 죽을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 내 배를 위해서 내 통장과 내 어떤 동산과 부동산과 내 힘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그걸 위해 우리는 매 순간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제가 오늘 소개한 니누웨의 사람들처럼 회개해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매 순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며, 매 순간 라합 이 여인처럼 이 세상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을 받아도 세상으로부터 바보, 천치, 멍청이 이런 왕따를 당해도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바로 신자이며, 이러한 삶의 양식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같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절대 의존적 겸손이며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들이댈 수 있는 우리의 증명이 뭐겠습니까? 증명이 뭐겠습니까? 나를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맺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지혜가 주어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증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끌려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가만 놓아두시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이 겸손 모드로, 이 세상으로부터의 배신자 모드로,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타놓아야 하는 그 회개의 모드로 끌고 가실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길로 끌려가실 때 오늘 설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의의입니다. 끌려가실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지, 그래 이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끌려가자, 그냥 뻗팅겨봤자 또 다른 손해니까, 그래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게 맞지,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품는 게 맞는 거잖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풀리는 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망하고,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 성경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다는 유일한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유일한 상급? 로마서에 그 말씀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이에요, 환난.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주는 유일한 상급이, 은혜의 어떤 보상이 뭐냐면, 부자 되는 거?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환난입니다. 그 환난이 지금 주어지고 있걸랑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로 아시면 정확하고, 앞으로 그런 길을 걸어가겠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를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그러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구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침노당한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마 환난의 광야로 끌고 가실 겁니다.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게 진정한 천국 복음을 받은 참된 신자의 현실이구나,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을 하자, 그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현실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복음이 침노에 들어오면 화평이 아니요 검이라 말씀하셨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진노하시고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길은 좁고 정말 가기 힘든 자기 존재 부정의 길이며 환난이며 그 환난 속의 고난의 길임을 또한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어찌하오리이까? 저희들은 정말 이 길을 걸어갈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사, 주체가 되사 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흔드시며 어거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크나큰 복임을 또한 확인했사오니, 저희들 정말 이 힘든 현실 속에 살면서 어렵고 고단한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시고 인도하시며 이끌고 가신다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심이 부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 꼭 붙들고 하나님의 손만 꼭 붙들고 그 은혜만을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